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101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번째 얘기는 불교에 있어서의 용수의 중간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일지사상과 그 다음 동양 철학의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죠. 네 번째 이야기. 자, 중간 사상에서 용수는 세 가지 사항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는 논리적 해체, 그 다음에 규류 논증, 그 다음 언어와 진리의 관계,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순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논리적 해체는 용수는 중론에서 불교의 핵심 개념들, 즉 열반, 억, 고, 열애 등 마저도 철저히 논파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모든 개념이 자성을 가지면, 그러니까 이 자성을 가진다는 얘기는 개념으로서 정의가 돼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의가 돼 있다면 연기성이 파기가 된다. 이 개념으로서 정의가 됐다는 것은 이거는 변화되지 않는 어떠한 것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의 고정이 아니라 얘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연기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자성의 관계를 포함할 때 여기서 이는 모든 개념이 자성을 가지면 연계성이 파괴된다. 그래서 자성의 관계를 포함할 때 연계성이 드러납니다. 자, 자성의 관계를 포함한다는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의 발생은 뭐죠? 관계예요, 관계.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틀려져요. 우리가 바람직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중용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바람직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중용적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행복보다는 불행에 다가온 갈등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겠죠. 예. 따라서 우리는 자성의 관계를 포함할 때라는 얘기는 지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고정적인 게 아닌 얘는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변화의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관계를 포함할 때 연기론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귀류 논증이에요. 귀류 논증. 우리는 연역법과 규류법이 있죠. 그래서 중간파의 일부는 상대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몰아가 모순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진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프라상가 계통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라상가라는 게 지금 요 뒤에 가면은 또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때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에서 중간파 일부는 상대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몰아가 모순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논리적으로 몰아가서 모순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 있었어요. 이 삼파술. 너 자신을 알게 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이 우리는 삼파술이잖아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기류 논증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언어와 진리의 관계. 자, 언어는 우리는 항상 참일까요? 참과 거짓의 문제가 있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참여해야 되죠. 따라서 언어와 진리의 관계가 우리는 언어와 진리가 일치가 되려면 뭐예요? 이 언어는 참여해야 됩니다. 嗯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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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嗯
일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중간 사상은 언어가 진리를 표현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방편으로서 언어를 사용해 진리에 접근하려 한다. 이는 불교의 방편적 지혜와도 연결이 된다. 이 얘기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독일에 있어서의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근데 비트겐슈타인이 이 언어 철학을 얘기했죠. 언어 철학. 언어는 항시 참이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 언어가 참만 표현하나요? 참만 표현하지는 않아요. 참만. 그리고 언어로 모든 것이 100% 표현이 잘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용수는 중간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언어가 진리를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단지 언어는 뭐예요? 방편으로서 사용해 진리에 접근하려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언어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석가모니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강가에서 우리가 뗏목을 타고 건너가면 그 건너간 그 가져간 뗏목은 버려라 라고 하는 얘기가 언어라는 것은 방편일 뿐이지 진리는 아니다 라고 해서 비트겐슈타인은 그 후기에 있어서 내가 이게 언어로서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이분도 알았죠. 그래서 중간 사상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의 집착을 내려놓고 진리를 직시하는 수행의 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자들도 이 사상을 통해 존재론, 인식론, 언어 철학 등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상에 드러난 모든 것은 이미 나올 거는 다 나왔다. 단지 우리는 그 환경에 어떤 언어와 어떤 표현 방식이 있을 뿐이지 본래의 내용은 이미 나올 거 다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새로운 거는 없다. 제가 얘기하는 일지사상 이거 새로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새로운 거 없어요. 이거 과거에 했던 사람들이 일지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 일지사상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노자의 공사상을 볼까요? 노자의 공사상은 단순히 비어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철학적 개념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불교의 공사상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불교의 공사상은 뭐죠? 비었으되 빈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무의 상태로 표현이 됩니다. 이 무의 상태는 우리는 절대적 무인데 이 무는 규정을 할 수 있다? 아니요. 그래서 무규정적인데 이것을 우리는 유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유교에서는 이것은 도가에서는 태허라는 표현도 쓰지만 유교에서는 무국이 태극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사상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노자의 공은 자연과 도의 흐름을 따르는 무의의 지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교는 무의의 지혜와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연결되어 있어요. 단지 불교에서 공사당은 원리로서 이것을 활용했을 뿐이지 이 상태에 대한 것은 이 상태를 우리한테 표현했을 때 이것은
무위 지혜,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그 지혜가 드러난 것. 예. 이거는 어떤 상태예요? 이거는 원리로서 불교에서 공사상을 얘기했지만, 노자의 공은 무의의 지혜,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활용되는 방법의 문제로서 이걸 제시했다고 생각이 돼요. 따라서 무의의 개념이 자연과 같은 거고, 이 자연은 스스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정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다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노자의 공사상의 핵심을 볼까요? 무의 철학 노자는 무의 철학 노자는 도덕 중에서 도는 무명으로, 이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무명으로 시작합니다. 도는 무명으로 시작한다라는 얘기는 불교에 있어서의 공의 모습이 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무는 단순한 없음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가능성이 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가능성의 장에서 불교에서는 여기에서 원인과 조건이 맞으니까 새로운 탄생이 일어납니다 라고 해서 연기법을 얘기했죠. 그게 원리잖아요. 원리. 그래서 즉 무는 모든 것이 생겨날 수 있는 바탕이며 그랬으니까, 이때의 무는 불교에 따르면 공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자체로 충만한 존재입니다. 그 자체로 충만한 존재인데, 그 자체로 충만한 존재가 우리는 뭐라고 해요? 무규정적 존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움의 지혜, 노자는 그릇은 그 속에 비어 있어야 쓸모가 있다고 말하죠. 이 말은 단순한 도구의 비유를 넘어서 비어 있음이야말로 진정한 기능과 의미를 가능하게 한다는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은 유용함의 조건입니다. 이 공이라는 것은 텅 비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의 모습으로, 이 모습은 공의 이 유용함의 조건은 언제든 원인과 조건만 들어가면은 달라질 수 있다. 무엇이든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의자연은 공은 무의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연의 흐름에 거스르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발음이자 이게 정의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공은 욕심과 집착을 비우고 자연의 도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이름하여 순리를 쫓습니다. 이렇게 순리를 쫓으니까 이치를 쫓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구현입니다. 이렇게 진리. 형상 너머의 진리, 여기에 보면 노자는 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고 말하며 겉모습이나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본질을 보라고 강조합니다. 이 얘기는 불교에서 반야경에 보면은 금강경이나 반야경에 보면은 이 공에 대한 게 결국은 이 형상이 그 형상 아닌 것을 보면 우리는 그것이 깨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은 바로 그 본질을 향한 통찰이며 형상 너머의 도를 깨닫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으로서 보면 본질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언어로 참을, 진리를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표현되는데 이 얘기예요.
이제 공사상과 불교의 의미를 볼까요? 공사상과 불교의 비교는 노자의 공은 자연주의적이고 존재론적인 반면 불교의 공은 심리적 인식론적입니다. 인식론적, 심리적이라기보다는 인식론적인 게 좀 가깝죠. 그래서 불교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며 본질적으로 공하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공하다는 것은 바탕이고, 이게 바탕은 무규정적이잖아요. 무규정적인 데서 뭐가요? 이 원인과 조건이 맞게 되면 이게 우리는 새로운 것이 탄생이 됩니다. 이거 서양에서 어떻게 해요? 바탕은 무규정적입니다. 이 무규정적이 넘쳐 흐를 때 우리는 거기에서 뭐가 발생이 돼요? 만물이 생성이 됩니다 이러잖아요. 이게 누가 얘기해요? 플로티누스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플로티누스는 그것을 넘쳐 흐른다 라고 얘기를 했고, 불교에서는 원인과 조건, 이거 연기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좀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이에요. 논리적이고. 노자는 그러니까 신학에 있어서의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라고 해갖고 창조로 붕 뜬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노자나 불교는 뭐예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원인이 나온 것이,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물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법 중에 가장 정교한 법이 뭐였어요? 연기법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엽등이 있습니까? 엽등이 없잖아요. 근데 이 창조로는 엽등이 있잖아요. 신이 창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차력을 비벼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그게 없잖아요. 원리에 의거해서 만물이 드러났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노자는 무에서 유가 생겨나며 비음이 곧 존재의 조건이라고 본다. 제가 보기에는 불교가 가장 정교해요. 불교가 정교하고, 그 다음 노자는 노자에 있어서 이 정교는 좀 거친 그물이에요. 거친 그물. 그 다음에 유교 같은 경우에도 좀 이 거친 그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주론 쪽으로 보면은 얘가 좀 더 섬세하죠, 노자는. 그 다음에 기독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독교, 유교, 창조를 했다. 그러니까 창조를 창조했다라는 이러한 부분은 이러한 창조했다는 모든 종교는 어때요? 엽등을 하잖아요, 엽등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죠?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해요? 믿어야 합니다. 믿으세요 해갖고 뭐를 얘기를 해요? 이것이 곧 신앙이고 우리한테 복을 주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창조했습니다. 그러니 믿으세요. 그래서 노자의 공사상은 우리에게 덜어내고 비우는 삶의 지혜,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존재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개념을 일상에 적용하거나 불교와 더 깊이 비교해보고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공은 유무형의 것, 공 아님이 없다. 모든 존재가 고정된 실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무형이라고 하고, 이 모든 것은 유형적인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지는 영기의 산물이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불교의 공사상 영기법이잖아요. 영기법.
그 공은 집착을 내려놓고 자아를 해체하는 수행의 지혜. 그러니까 집착을 내려놓고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유의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유의함이 없고 무의를 통해서 나의 고정된 집착, 자아를 해체한다는 집착을 사라지게 해서 무념무상의 수행의 지혜가 된다면 이것을 발음을 지닌 일지 상태이다 라고 해서 도가에서는 공이 형상 없는 도의 본질로 나타나며 무의 자연의 상태를 지향한다. 그래서 공은 직관적이고 체득적인 깨달음을 통해 이해되며 언어와 개념을 초월한 진리로 간주된다. 자, 여기서 철학적 비교를 하면 해겔의 무와 동양의 공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철학의 해겔의 무는 출발점에 존재한 무의 동일성에서 생성이 되죠. 동양의 공은 실체 없음에서 영리적 존재로 드러난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존재한 무의 동일성에서 생성됐다는 것은 실체 없음이 어디예요? 공의 모습이잖아요. 공의 모습인데 존재한 무의 동일성을 여기서도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무규정적 상태니까. 역할은 존재의 자기 부정에서 이게 뭐죠? 존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여기는 이제 우리의 실생활에서 존재가 생기고 난 이후에 이때는 순수 존재죠. 예, 출발점에서는 이거는 우리의 현존재예요. 현존재의 자기 부정과 생성의 조건에 맞춰서 드러납니다. 이거는 집착 해체, 자아를 해체를 함으로써 자아 초월의 지혜를 드러낼 수가 있다. 사유 방식, 변증법적 전개, 개념 중심, 여기는 직관적 통찰, 체험 중심 이렇게 되죠. 세계관은 이성 중심의 자기 실현이고 여기는 무의자연 비개입적 조화이다. 진리 접근은 개념의 운동을 통한 절대지이고 여기선 언어를 초월한 공적 직관입니다. 이게 직관이라는 표현은 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앞에 뭐를 붙였냐면 공적 직관입니다. 불교적인 형태의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일단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